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종려주일 메시지로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연약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셨는데 온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였기에 오늘 이 날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시다, 그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혹시 누가 묻거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물건을 그냥 막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도적질. 또 강탈한다,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 그 반면에 또 어떤 일이 누가 또 이런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떤 전쟁 시에나 특별히 필요할 때 그렇게 백성들의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일컬어서 징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징발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일제시대에 폭탄 만든다고 그냥 집에 있는 솥, 숟갈, 젓가락까지 다 징발해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왕의 근세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까지는 말을 타고 오든지 낙타를 타고 오든지 뭐 이렇게 타고 오다가 그 성문 앞에서 탁 내려서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왕에 대한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왕만이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만이 왕의 허락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올 때 자신이 타고 오던 그 짐승을 그대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 보면은 열왕기상 1장 33절에 다윗이 그 왕위 위를 솔로몬에게 양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 평화의 왕으로서 그가 그 아들을 세우면서 노새를 타고 오게 하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로 이 모든 내용은 이 모든 사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과 그 유사한 말들이 약 1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직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10번이나 바로 이 중요한 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조했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매우 박식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유대인 여러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서 반복적으로 이 구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독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왕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예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다윗과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던 그 다윗과 같은 왕, 데이비딕 메사야, 그 사상이, 그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로 이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선포를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의 현장의 분위기는 떠들썩했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움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 열광적이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반면에 그 환영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 열광적인 분위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 승리에 도취된 그런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나 개순장군과 같이 당당하고 위엄에 차 있고 영광에 차 있는,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으시고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에 조금 더 휩싸이지 않으시고 오직 폭풍 속의 고요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주 초월하여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광적인, 그런 영광의 상징인 흰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멋진 투구를 입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멋진 장식구들을 몸에 붙이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몸에 장식구도 없고 치장하는 것도 없이 위엄이나 권세나 그런 아무런 모습도 없이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 나귀일까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왜 말도 아니고 왜 약대도 아니고 나귀일까요? 여러분,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터에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달리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옛날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명한 장수들이 타는 말들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당당하느냐. 훌륭한 장수에게는 훌륭한 말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승리와 권위를 나타내고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다운지요.
전쟁에서는 바로 속도, 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무엇입니까? 나귀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작 전쟁터에 가면은 무엇을 합니까? 음식이나 실어 나르고 무기나 실어 나르고 뒤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식료품으로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리고 생긴 모습도 말에게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키도 작습니다.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무직하게 힘만 셉니다. 게다가 낙이 장성한 낙이도 아닙니다. 낙이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않냐고,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냐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힘도 없는 낙이 새끼입니다.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나귀를 타고 전쟁터에 나타나면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여러분들과 싸울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평화의 사도로 왔습니다. 나는 항복하러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치면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의 상징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마 전쟁터에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면 모두가 웃으면서 아마 조롱할 겁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오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향하여 오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죄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온갖 마음의 다짐을 하고 열기를 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한판 무서운 전쟁을 쳐지기 위해서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넘한 말을 타고 칼과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힘 있는 모습으로, 권위에 찬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과 겸손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웅정이라, 플루타르크의 영웅정, 또 영웅정이라는 그 모든 대부분의 그 영웅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쟁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전쟁의 영웅들, 특별히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 보면 전쟁의 신들 같은 그런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말을 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피를 물들이면서 지배를 하였지만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 그리크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직 그 당시에 문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향하여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행 목적지로서 사람들에게 살아가고, 그죠? 몽골은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산무리를 지배했다고 하는 그 징기스칸 몽골, 지금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무기와 총과 칼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했던 나라들은 누구도 그 나라가 아직도 단단히 서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칼로 지배하려고 했던 그 히틀러를 보십시오. 오늘날 그 세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전쟁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서로 핵을 앞세워가지고 서로 군비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인가, 어느 나라가 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아직도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온 세계 모든 인류학자들이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인류 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무력과 칼이 당시에는 매우 강해 보입니다.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갈 때 초토화됩니다. 그 당시에는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칼과 무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칼과 무력이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뭐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뭐 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겸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겸손과 연약함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십자군 운동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팔았을 따름이에요. 자신들의 그 부를 위해서 팔았을 따름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행한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그 십자군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코 무력으로 전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겸손과 부드러움과 연약함과 관용으로 저들을 가슴에 품에 안았고 그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려주일에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주님의 온유함이, 바로 그런 주님의 초라함이 오히려 파괴적인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잔혹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폭력적인 그런 죄악을 이기셨고, 무서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닮기를 목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아메리칸 드림,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멋진 모습을 한번 사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절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귀한 고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납시다.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하여 당당하게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입성합시다. 예루살렘 성 입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입성합시다. 내 가정에 입성합시다. 내 일터에 평화의 사도로서 입성합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입성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이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운 나라, 이 세상 우리 주님처럼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낮아짐을 연습합시다. 서로 부드러워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본질은 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더욱더 주의를 향하여 친절을 베푸는, 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저에게 아직도 그런 교만함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권위스러움이 철철 넘치나요? 아직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네 하고 무게 잡고 있나요? 아직도 영적 굴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여러분 앞에 목에 힘을 주고 담임 목사라는 것을 가장 많이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아직도 많지요? 만약 아직도 그렇게 많이 여기신다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목사님, 내가 보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신다면, 아직도 목사님 앞에서 너무 목에 힘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저는 더 낮아질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무능해지고 더 약해지고 제가 더 힘을 뺄 테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합시다. 제발 그렇게 합시다. 저보다 더 꼿꼿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강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고집 센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직 겨울이 가기 싫어가지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간 것까지도 않은데 벌써 4월달이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죠? 사랑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서로가 마음에 갈등을 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전쟁과 미움과 갈등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심고, 미움이 많은 곳에 화평을 심고 갈등을 하는 곳에 내 자신을 던져서 정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그런 마음에 다짐하시는 우리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요. 정말 영원한 날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깨달을 수 없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의 주님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봉사의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목사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악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변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버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겸손으로, 더욱더 온유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또 높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 아름다운 이 세상 만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터 만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지역, 작은 공간, 이 미시아나라고 이 공간, 이런 이 모든 지역들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내어서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